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주의 은혜도 끝이 난다. 오늘 본문을 죄의 창으로 보면 사람이 계속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는지가 보입니다. 죄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9장 12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넷째 재앙이 지나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어 여호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번에도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바로의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여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을 경고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은 여호와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모세가 애굽에 도착해서 아직 바로 왕을 찾아가기 전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의 손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막상 여호와 하나님이 이적으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여호와의 손이 언급된 것은 다섯째 재앙이 처음입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여호와의 손이 애굽에 뻗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전 재앙 때에는 여호와의 손이 역사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섯째 재앙부터는 여호와의 손이 언급됨으로써 여호와께서 치시는 일이 무섭게 역사한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것입니다. 이후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이 여호와의 손은 암묵적으로 애굽을 강하게 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언급된 다섯째 재앙부터가 매우 무서운 이유는 여기서부터 죽음이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직은 사람이 아니라 가축에 대한 죽음이 언급되었지만 가축이 죽은 스케일을 보면 모든 가축입니다. 이는 가히 애굽 땅 전역이 죽음의 냄새로 진동하여 사람들이 자기들의 죽음까지도 두려워하기에 충분합니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다섯째 재앙 때 죽은 모든 가축은 들에 있는 가축들로 언급되었기에 성읍 안에 모아 키우던 말과 나귀와 낙타와 양과 소는 재앙을 면합니다. 그러나 일곱째 재앙에서 여호와의 경고를 무시하고 성읍에 살아남은 가축들을 끌고 나가 그냥 들에 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불덩이와 우박을 애굽에 내리심으로 자기들의 가축이 몰사하는 일을 겪습니다. 이제 애굽은 다섯째 재앙으로 인해 개구리 썩는 악취에 더하여 가축들이 죽어 썩어가는 냄새로 진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하여 바로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십니다. 바로 왕은 사람을 보내어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다섯째 재앙에서 여호와의 손이 무섭게 역사하여 모든 가축이 죽는 것을 보고도 바로가 마음을 완강하게 하자 여섯째 재앙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왕을 다루시는 방식이 바뀝니다. 여섯째 재앙에서는 바로가 재앙을 보고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말도 없는데 여호와께서 선제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이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밝힌 진리와 같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여섯째 재앙에서는 악한 영의 세력이 악성 종기로 모든 힘을 잃고 끝나버립니다.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한 기한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죽음은 꼭 내게 찾아와야만 현실이 아닙니다. 짐승의 죽음을 보고도 우리의 죽음을 내다볼 수 있고 주변의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보고는 더더욱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 마냥 마음을 완악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죽음이 찾아오면 주의 은혜도 끝이 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주님의 손은 우리를 향해 은혜로 뻗어 있지만 은혜를 거듭 거부하는 자에게는 끝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나를 세는 지혜를 주시옵고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게 하옵소서.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